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슈퍼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슈퍼맨 해서 그 영상을 올렸더니 차단당했어요. 그 컨텐츠에 그 뭐죠? 슈퍼맨 딱 검색하면 슈퍼맨 그잖아요. 그래서 차단당했는데 제목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성하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 사는 도시 좋잖아요. 편안하고 이 좋은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고 좀 편안하고 도시가 되어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그 갈대아 우르보다 어디가 더 좋으니까? 맞아요. 가나안 땅이 좋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땅이요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최고의 좋은 선물과 기업들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변화와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변화와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도전을 받으시고 또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그 삶으로의 발전과 또한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변화라고 하는 뜻은 메타폴모, 헬라어로 메타폴모, 이것은요 변화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다, 다른 것이 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메타폴모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린 변화돼야 돼요. 근데 변화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앤드루 원맥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에꼬치와 번데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애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꿈틀꿈틀 다니는 걸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쁘다 하고 막 그 애벌레를 잡아서 표본으로 막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서 표본으로 이렇게 뭐 시치핀을 박아서 이렇게 소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애벌레가 여러분 몸을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소나무 숲에 갔는데 송충이 한 마리가 떨어져서 여러분 등에서 이렇게 가다가 톡 쏘는 거 굉장히 기분 좋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렇죠? 씨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고치를 만들잖아요. 번데기가 되는데, 근데 번데기 생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멋진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되게 예쁘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많이 잡았어요. 호랑나비. 그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 꿈틀꿈틀대는 애벌레가 그 아름다운 예쁜, 정말 예쁜 노란 나비, 하얀 나비, 얼마나 이뻐요. 그런 나비로, 그런 화려한 나비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상상하셨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형태와 모습으로 변화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변화는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조금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변화는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요, 완전한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에꼬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벌레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속에 다니는 지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렁이가 큰 산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아니고 이 애벌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변화되길 원하세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에 대한 부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내 행동이 조금 바뀌었어,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상, 다른 형태, 아름다운, 할렐루야, 최고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완전한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왜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이 세대를 본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생활 잠깐 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말고 왜 자라나라고 그러고 왜 성장하라고 그러고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죠? Why? 성환아, 왜지? 왜 내가 너에게 변화되라고 말을 하지? 방 좀 치우라고? 제가요, 우리 애들 얘기를 이렇게 하도 가끔 했더니 나중에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제발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럼 누구 얘기 하냐고.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거론하는 거예요. 이제 성훈이 많이 거론하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상처 안 받을 사람. 네, 할렐루야. 자, 왜 변화되라고 말씀하죠? 왜 성장하라고 말씀하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한마디로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서 가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내 삶에 있어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그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삶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되짚어 보신다면 내가 변화됐구나, 내가 성장했구나라고 결론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그 우울과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영향력이 지금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 성장하고 계셨고 성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내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고 눌려있고 어둠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통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은요, 막 불평과 원망이 있다가 내가 가면은요, 그곳에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는 막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막 어둠이 꽉 눌려 있는 곳에 있는데 내가 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슈퍼맨,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뭐예요?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흘러가서 탁월함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서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성령을 받으시고, 그렇죠? 사역을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그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어둠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자유케 돼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삶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갖게 되고,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의 최고의 정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지금 펼치셨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예,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예,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위해서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내가 막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나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인생이고 더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과 회복과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화와 성장은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와 성장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에 대한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요,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변화에 대한 서두에 말씀드렸죠. 변화는 뭐예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 실제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요,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삶으로요? 지금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 더 좋은 그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쵸?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자. 창세기 1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보다. 또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방을 바라봐. 자, 하늘의 별을 바라봐. 바로 네 자손이 너가 이와 같을 것이야. 그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봄으로, 그 말을 들음으로 지금 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육신적이라는 것은요, 감각적인 경험과 또 이런 배움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느끼는 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미 죄가 제거되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미 상처받은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상처받았고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 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인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바라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세요? 따라해 봅니다. 해답.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심판과 저주와 진노받을 것밖에 안 보여요. 잘난 게 어디 있고 의로운 게 어디 있고 뭐가 이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를 뭘로 보세요? 의로 보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고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늘에 있는 온갖 선물을,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주는 온갖 선물을 그냥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가 우리 변화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나로 바라보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와이프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육신 그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우리 장남, 우리 성환이를 바라보면요, 육신대로 바라보면 굉장히 뚜껑이 열려요. 그러나 육신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육신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환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훈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고 상대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첫 번째 바로 생각과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요, 바로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빨리 갑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그러면요, 변화와 성장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변화와 성장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뭐요? 예? 네, 그렇죠. 말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나의 말은, 나의 입술은, 나의 혀는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게 내 입술이어야 되고 내 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 변화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고, 두 번째는요, 말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풀어놓을 때 역사해요. 뭘로 풀어놔요?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 생각하는 것을요, 말로써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언입니다. 상황과 느낌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해요. 그렇죠?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할수록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라. 이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말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자가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재가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 성장했는가 그 척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 혀에 관해서 말합니다. 저 큰 배를 보라. 저 산을 태우는 그냥 이 거대한 산을 태우는 그 불을 보라.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큰 배의 방향을 트는 것은 그 뒤에 달려있는 조그만 키가 아니냐. 이 거대한 산을 태우는 이 불을 봐라. 여러분 저기 산불 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 없으시죠? 저는 그냥 산불 어렸을 때요, 뒷동산에 뒤에 산에 불 났을 때 불 끄러 간다고 그냥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사람 타 죽겠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타 죽어요. 다행히 안 타 죽은 것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살았어요. 산에 사면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요 이 불 높이가요 20m, 30m 올라가요. 불이 왱 타면. 그런데 바람이 휙 불잖아요. 그게 불이 날아가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훅 날아가요. 그러니까 산불 나면은 사람이 바람 방향의 반대쪽에 있어야지 바람 부는 쪽에 있다가는요 순간적으로 타서 죽어요. 연기의 지식을 중에 타 죽던.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뭔 겁도 없이 올라가서 그 불을 이렇게 진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태워요. 그런데 그 불이 시작되는 건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의 그 불씨 하나가 살랑살랑 일어서 온 산을 태우는 걸 봐라. 그러면서 너의 혀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작은 혓바닥 하나, 이 말 하나 가지고요. 그냥 이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지옥 불에서부터 그 불을 끌어올려 가지고 너의 인생을 그냥 인생을 살려버리는 것이 바로 네 혀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불이요, 저주이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우물로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혀로.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확 태워버린대요. 뭘로요? 이 혀로.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뭐냐? 이제 말하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 이것이 되어지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대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것까지는 잘해요. 저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말도 좀 이제 바뀌고 고백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달라지지 않지? 왜 그렇게 생각도 바꾸고 말도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에 대한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갈대아로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 주님의 계획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걷습니다. 라고 계속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의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야, 저기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네, 딱 그림이 그려져요. 내비게이션처럼. 그래, 뭐 고속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한 300, 400km 가면은 부산이야.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 시대에 자동차도 없어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길이 뚫린 것도 아니고 이 정말 그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떠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현재 환경이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요, 항상 똑같이 행동해요. 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과거에 하던 대로요, 과거에 살던 대로, 과거에 행동한 데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다면요, 이제는 행동으로 예, 옮기세요. 시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행동하십시오. 근데 행동은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삶이 왜 안 변하냐면요, 과거에 행동하던 대로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주여,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부유하면 내 것입니다. 만물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데는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상태인데 뭐 생각도 마음도 다 행동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고백을 바꿨어요.
고백을 바꿨고 이제 고백을 바꿨으면 그렇게 안주해 있는다고 막 그냥 정말 부유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행동해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려요. 근데 과거에는요 거의 의무감에 드렸어. 감사헌금도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했어. 이게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요, 과거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무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헌금을 마음으로만 했지 한 번도 감사 예물로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대로 바라보고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내가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재정은 똑같아요. 내가 쓰고 나타낼 건 똑같아. 마이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뭐냐면 이제 감사 헌금을 구별해서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해서 아니면 내 다른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건 뭐냐면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집사님이 다시 한번 목살 10kg를 샀어요. 할렐루야. 아주 두껍게 육즙이 쫙쫙 흐르도록 샀어요. 제가 저기 알거니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사는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네. 근데 못 봤는데요. 이제 뭐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드셨잖아요. 우리 한번 주일날 한번. 그때도 공집사님이 샀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샀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 해보던 걸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공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정말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했어요. 해야겠다는, 이제는 변화에 대한 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돈 다 채워주셨어요. 마이너스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졌다. 그러니까 그 처음 시도할 때는 어때요? 예, 안주하지 말고 떠나는 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삶에서요, 한 걸음 드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성훈이가 헌금을 1,000원 하는데요. 내일 다음 주부터 저기 주일 헌금을 2,000원 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1,000원에서 2,000원이면 2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면요,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행동 어떻게 바뀌라고요? 완전히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애벌레가 아니라 어떤 형태라고요? 완전한 나비로서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 안주하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떠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내 삶의 그 위치에서요,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의 걸음을 내디디란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딛지 않으면은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공지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공지사님 그 얘기 하는 거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봐. 없다고 당신도 해봐.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변화와 성장.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라. 말의 변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라. 세 번째, 뭐요? 행동의 변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삶이요,
변화, 뭐요? 메타폴포, 완전한 다른 형태로의 변화와 성장과 그 열매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변화, 나는 정말 다른 형태로의 그 변화하는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가 말,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좀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통해서 밀어주셔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와 영향력들을 나타내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내 자신을 정말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막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고 정말 말을 다시 한번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의 걸음의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의 빛을 나타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